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3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전 시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데 우리가 그 제사장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 성도들이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전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6절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지식을 들었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길가에 뿌린 또 그리고 돌밭에 뿌린 씨앗 그리고 가시 덤불에 또 그리고 옥토밭에 이게 골고루 씨앗이 다 이렇게 뿌려질 때 옥토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정말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나머지는 금방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견디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도 그런 비유로 말씀해 주셨듯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다 들었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예수를 떠나가죠. 그런 것과 방불한 것이 하나님의 지금 섭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갖다 끝까지 견디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듣고 깨닫고 믿게 되고 견디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해서 다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다 듣고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건너가면 경찰에게 붙잡혀서 벌금을 낼 수 있다. 우리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건너갔어요. 그러다가 교통경찰한테 딱 잡히면 벌금 내야 되죠.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이미 알고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창피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죠. 우리 사람들 세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진리를 이렇게 자세히 전해 주시는데도 이걸 다 들었는데도
죄를 범한다면, 그것을 거부한다면 다시 속죄받을 길이 없다. 이 마지막이죠. 아들로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만 남아있느냐?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예를 들어주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모세의 법을 어긴 자들도, 모세의 법을 들었어요. 그 법을 어긴 자들이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다 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특히 계속 전해드리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모세 율법, 이 율법을 듣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다 망했죠. 그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722년) 586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딱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세의 법을 듣고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두세 증인 한 번 보여줬죠.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한 사실, 듣고도 안 지킨 거죠. 짐짓 죄를 지은 거죠. 짐짓. 듣고도 다 들었는데도 안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망하는 걸 보고, 듣고 망하는 걸 보고도 안 지키는 거죠. 그게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고도 망한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하물며 모세의 율법을 듣고도, 다 듣고도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다 듣고도 안 지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가 정하실 때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죠. 하물며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선지자들을 밟고도 이렇게 다 죽었는데, 망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확증된 사실이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는 짐승피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짐승피로. 근데 이것도 안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이 진리조차도 거부한다면 상대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언약의 피, 십자가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우습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부정함.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그 성령으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걸 듣고도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을 부정한다. 그러면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우습게 여긴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육체의 죽음을 다 당했잖아요. 육체의 죽음. 그렇죠? 이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육체적인 모형으로 다 존재했던 건 아닙니까? 이제 실체가 오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죽음이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완전히 영혼까지 소멸당하는 엄청난 진노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0절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나온 대로 2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 나를 밟았어? 내가 구원하겠다고 피 흘리게 했는데 그걸 조롱했어? 이 말씀을 듣도록 성령으로 역사했는데 그걸 우습게 여겨? 이 원수는 내가 반드시 갚겠다 이 말이야. 이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지 않느냐.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백성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알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우습게 여긴다면 얼마나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러면서 31절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뭘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혹시라도 회사에서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야 하고 먹고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는 것은 그런 거에 비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이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인류가 살아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격려하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처음으로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를 지금 했어요. 성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엄청난 전투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무슨 미사일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들이 하는 믿음의 전쟁이에요. 이거야말로 성전이에요. 무슨 종교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 벌이고 이슬람하고 이런 전쟁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 전쟁, 성전, 하나님의 싸움을 지금 우리들이
그 싸움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할 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버티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34절이죠. 미사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이 막 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방, 환란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즉 무슨 말이냐,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믿는 자가 다 같이 믿는 자인데 나는 그래도 조금 편안히 있을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환난을 당해. 그것이 바로 있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내가 구경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동정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산업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고한 삶을 살겠죠. 산업이 있어야 뭐 이렇게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하면서 먹고 살 텐데 그걸 다 빼앗기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그런데 기쁘게 당했다 이 말입니다. 기쁘게 당했다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받아들였다. 이웃이 환난 당하는 것도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환난 당하는 것도 다 받아들이게 됐다. 기쁘게 여기게 됐다. 왜 그렇게 다 견디면서 그걸 견디면서 살게 됐느냐? 34절 마지막 부분이죠.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구슬치기 잘했거든요. 딱지치기 잘했거든요. 저는 조금 딱 봐가지고 저보다 잘하는 애하고는 구슬치기 안 해요. 왜냐면 하면 내가 잃어버리니까. 딱 봐가지고 좀 못하는 애 있으면 해요. 그러면 따를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슬 중에서 또 그 당시 구슬은 예쁘게 무늬를 넣어가지고 나왔어요. 그 구슬 보따리가 한 보따리야 제가. 또 근데 그게 뭐라고 한 보따리를 모았어. 그 다음에 딱지치기 있잖아요. 그 딱지를 또 다 따가지고 한 보따리를 모았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어린 나이인데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근데 그 당시 화장실은 푸세식이었어요. 지금처럼 수세식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거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애써 모았던 구슬과 딱지를 거기다가 다 쏟아 부었어요. 화장실에다가.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무식한 짓이야. 그거 다 퍼내야 되는 건데. 지금도 그 장면이 저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구슬치기 딱지치기. 밥 먹고 나가서 학교 끝나고 오면 매일 친구들하고 모여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는데 어떤 애가 내 먹잇감이 될까 이렇게 살피고 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어느 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 버리는 것도 아무 때나 못 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이거 왜 내가 쓰레기를 갖고 있어? 그 순간 확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득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쓰레기인데. 이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정말 부질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헛된 일을 많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헛된 일을 많이 하게 하시는가? 참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참된 것 하나 갖고 있는 것이 헛된 것 수백 개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치롭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게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실 때까지 인내를 하면서 견뎌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내를 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37절이죠.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때가 되면 순식간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가장 소중한 보배다 이 말이죠. 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가 앞서 가시면 그리스도를 쫓아서 열심히 가야죠. 그리스도가 앞서 가시는데 아이고 나 뒤로 도망가야 되겠다,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38절 10장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그러한 정말 은혜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고 계셔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저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 맨 앞장서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그 병사들이 그 이순신 장군을 쫓아서 외적들과 큰 싸움을 벌이면서 대승을 거두죠. 뒤에 백성들이 응원하고. 하물며 대장이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는데 뒤로 물러가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39절 마지막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들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증거 11장 내용 다음 시간에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시는 섭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금 믿음의 큰 싸움, 우리 생애 동안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앞서 나가시니 우리들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힘있게 쫓아가는 정말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인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